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9쪽입니다. 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가면서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께 축복 선구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성경을 읽는 사람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읽죠. 여러분도 아마 여기 비전 통독도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 스케줄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읽으시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읽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몇백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가 모이더라도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자가 있는가? 이것이 그 공동체가 건강한가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때가 가까워 온다. 근데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읽고 듣는 데에 깨달은 데에 멈추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큐티를 해도 그냥 읽고 듣고 아 이랬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우리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목장에서 많은 지체들이 또 사역팀 미팅들 가운데서 지난주 우리 김성준 목사님 오셔서 주신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 자리를 나선 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의 간증이 그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이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실천하고 지켜내는 것이 신앙이요 실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받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키는 자가 됩시다. 예,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도 아니고 아마 작년 연초 2022년 연초에 두 개 공동체가 하나로 합해질 때 제가 연합이라는 설교로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그때는 이 자리에 안 계셨던 새 가족들도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연합의 어떤 원리 그리고 연합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 여러분과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세 분이 하나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걸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요한이라는 한 명의 사람이 집에 가면은 성결이의 아빠고, 또 집에 가면은 우리 정아름이라는 자매의 남편이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설명의 이해는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설명은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게 신학적인 논쟁까지 가자면 무슨 양태론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집어치더라도 삼위일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이고, 정말 세 분의 인격과 세 분의 서로 다른 모습이 하나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큰 우리에게 믿음인지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때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할 때에 제가 그걸 갖고 이야기를 했죠. 볼펜에다가 서로 다른 반지 3개를 끼워 놓게 됐을 때, 위에서 보게 됐을 때 그 볼펜을 그냥 보면은 3개의 다른 링이 이렇게 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빠르게 볼펜을 흔들어서 회전하게 되었을 때 위에서 봤을 때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이게 첫 번째 건지 이게 두 번째 건지 이게 세 번째 건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빠르게 회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와 같이 보이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연합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무슨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고 또 어떤 나라가 그 다음에 서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열왕들과 열국에 의해서 이 세계가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왜 주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겠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 시대에도 왜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그럼 그 다음에 왜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왜 로마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국가들이 일어나고 열왕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역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왜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좀 죄송한 얘기고 미안한 얘기지만, 튀르키예의 지진을 통해서 그 지진 때문에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죄송한 얘기지만 전쟁이라는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참 마음이 아프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하여서 마음이 낮아져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작은 청년 공동체에서 그쪽 지역으로 선교를 갔다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참 안타깝다, 그냥 폭격당하고 신음소리에 죽음소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만 들으면서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그곳의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던진 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그곳을 지배하고 엄청난 부흥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거기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역사, 나의 개인의 역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나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어쩌면 지구 저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역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간과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고 지금 역사 가운데 일으키시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코로나라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혹시 여기에 죽다 사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뭐 있을 수 있겠죠. 전 정말 죽다 살았다니까요. 지난주에 김성준 목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 설교 가운데 제 마음의 뇌리에 마음에 팍 박힌 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보다 증인이 더 강하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 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여러분 몰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생생하게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저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저희 아내와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백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그냥 인생이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 앞에 뭐 제가 생각했던 원대한 비전이 생각났겠습니까? 뭘 해야겠다라는 게 생각났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내 생애 여기 끝이라면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증언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난 정말 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마지막을 널 위해 준비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 땅에 뭘 누렸고 뭘 포기했고 초라했고 부족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임도 저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우리 주님 지금도 오늘 이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회를 거니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세요. 마음을 열어줄래?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입술을 열어 나를 높여줄래? 나를 위해 살아줄래? 이 길이 생명의 길이란다. 이 길이 너의 삶의 종착지란다. 이 길을 가야만 너는 살 수 있단다. 오늘 주님의 그 두드리는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누리고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그분들이 함께 일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요한으로 하여금 이 세 분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게 하고 증언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써내려 갈 것인데,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고 보여준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편지를 요한의 임의적으로 적었거나 요한의 생각대로만 적었다면 어쩌면 이 편지는 설득력도 있을 수 있고 뭐 은혜를 끼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권위와 힘을 갖기는 조금 힘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단위에 서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성령의 목사의 어떤 설득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 그것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목자와 마을장 여러분들이 목자들을 교육하고 목자들이 또 목장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이 보내시고 세우신 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또 교육부서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지체들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고 세우신 분에 대한 날 누가 보냈는가,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엄청난 확신 가운데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쓰게 하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4절에 말하는 여러분 퀴즈 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일까요?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 대충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이런 어떤 좋은 거, 어떻게 봤을 때 그렇죠? 되게 좋은 거에서는 예수님 하면은 얼추 맞으니까 90%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누구의 의탁을 받고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가? 첫째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가 갑자기 이분이 이만이다 이러진 않겠죠?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요한이다 이러진 않겠죠? 이분이. 저는 뭐 전에는 없었으니까. 저는 지금은 있지만 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이분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대략 맞을 것 같지만 이 본문의 해석상 예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절에 충성된 증인이라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전부터 계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이분, 이 땅을 완전하게 하실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고 계신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그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을 다 계획하셨다면 이제는 이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뒤에 등장하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께서 지금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뒤로 가면은 14장부터 가면은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이 진리라는 것을 밝게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 이 세 분이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한 분이, 이 신이신 한 분만 우리를 위해 이래도 우리가 되게 감지덕지한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섬세하시고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게 길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까지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가.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과 결정은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잘못 생각하면, 우리 지금 인기 성공에서 아담과 화 하셨죠? 토요일날 인물별 기초 성경 공부, 진짜 이름 진짜 잘 줘.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오래됐는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저희 교회 이름이 예수제자교회였거든요. 성도들의 원성이 엄청 컸었어요. 아니,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장명 센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어디 뻔하게 있을 뻔한 이름을 갖고 예수제자교회가 뭐냐 막 이랬는데, 제가
그것을 단숨에 왜 그렇게 졌는지 설명하면서 단숨에 다 잠재워 버리긴 했지만,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아담과 하와 보셨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가 실패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완전한 하나님이라며.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사단이 들어오는 틈도 못 맞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뱀탕을 끓여 먹게 못하나? 뭐 등등해. 그렇죠? 뱀하고 꼭 대화하게 했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나름의 인간적 기준과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갖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완전한 거 맞아? 그리고 불신자들의 단골 질문 있죠? 아니,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아시는 분이면 선악과 따먹을 거 알았을 거 아니야. 그거 알았는데 왜 그거 미연에 방지 못했냐 등등의, 하나님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 실제로 신앙인들 중에도 그러한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뭐였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 자, 그렇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나라라는 것은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민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영토로는 에덴 동산을 구별하셨고, 주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주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사단의 침범으로 패배하고 망가지게 됐나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그분의 통치를 원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만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택할 백성들을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와 역사를 이제 이 땅에서도 써내려 가시면서 이제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 주님께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잠깐 뭘 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용하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사단 따위가 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했죠. 유다의 사자. 누가 그를 막겠습니까? 누가 그를 침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덮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완성하실 하나님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건 누구겠어요? 이건 알겠죠? 네, 정답.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네, 우리 신영경 간사님 맞췄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계시록을 볼 때 이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럭키 세븐이어서가 아니라 7을 수신학적으로도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1, 3, 7, 12 이런 숫자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 7이라는 숫자에 반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 영, 일곱 교회, 그리고 인나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등의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완전한 하나님의 영,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일곱 영일까요? 과연 7이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뭘까요? 우리 한번 일곱 영이 뭘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의 영은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안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고 해석되지 않았던 삶의 고민들이 해결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잠잠히 머무르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묻혀 있었던 내 안의 상처와 어둠도 주님께서 드러내서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는 여러분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께서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냥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일했을 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으며 총명의 영으로 충만했고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그분은 누구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의지할까요? 말씀을 읽을 때도 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냥 지식과 지혜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 예수를 발견해서 그대로 살려면 오늘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생명으로 들을 수는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기도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삶의 취업 그리고 결혼 그리고 학업 성적 관계 가정의 회복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중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1번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이것을 벗어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교적 교회를 외친들 어떠한 좋은 표와 구절들을 대고 외쳐서 이 방향을 위해 갑시다라고 한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해서 살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좋은 구호일 뿐이지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을 이 설교 때도 여러분 설교하는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뒤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앞에 찬양했던 시간들을 통하여 오늘 과연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영과 영으로 대화하고 듣게 되고 소통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청년교회 예배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산자들은 그 영의 충만을 알아요. 맛본 자들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마약한 사람들이 왜 자꾸 마약을 찾겠어요? 마약의 맛을 봤으니까, 그 환각 상태를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순간마다 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영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7영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인 우리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안에서 참 많은 답이 나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증인이요, 구속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표현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임마누엘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는 7교회를 함께 볼 건데, 그 7교회에서도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잘했고 못했고 뭐가 어땠고 저땠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각각의 교회들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한 칭찬, 그리고 꾸중과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따라해 봅시다. 충성된 증인. 예,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증인 아시죠? 증언하는 자. 신실하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주는 답을 하거나 오해를 주는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충성되게 그분의 증인으로서 나의 삶을 볼래? 나의 사역을 볼래? 나를 볼래?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충성되게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충성되지 못한 증인이 루시퍼였죠. 천사였는데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려고 눈을 돌리는 순간 그는 사단마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충성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5장 30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 예, 쉽게 얘기하면 다른 버전을 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심판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그 꾸중을 그냥 편지에 적어 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죄를 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분들이 보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눈치 보는 줄 아세요? 죄 앞에서도, 연약함 앞에서도, 해야 될 이야기들 앞에서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과 상황 눈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거역하거나 반론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하나님 어떻게 아들인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이런 앙칼진 따지는 떼쓰는 외침이 아니에요. 어떤 외침인 줄 아세요? 주님과 끊어지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과 한순간도 분리되는 게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인 그분들이 갈라진다라는 것에 대한 외침이지, 어떻게 나를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주님의 외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닮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 나왔죠? 예수 닮는 게 목적이십니까? 이 땅에 예수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서 가셨어요. 어떻게 충성됐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복음서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가신 예수님의 뒷발치를 쫓아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앞서가거나 그분을 역행하거나 그분을 거꾸로 가게 되면 그것이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보다 앞서라는 자가 있었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보다 앞서 있으면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 스스로. 제 청년교회 우리 지체들 또 여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특별히 예배팀, 그리고 우리 예수라는 음악하는 친구들 생각하면 때로는 제 안에 분노도 일어나요. 왜 분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분노가 아니라 이 뭐라고 할까요? 한국 교회의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제가 그래서 예수라는 분들 만날 때마다 그런 말들 합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돈이 있을 때 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데 쓰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전문인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 여러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미술, 디자인, 음악, 문화 공연 등등에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예배들을 섬기고 쏟아져 들어왔어요. 맞아요. 우리는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삶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로서 그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땐 저는 지도자들은 또 지도자 입장으로서 해야 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70년대, 80년대 들어왔을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문화를 선도해 갔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시면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예배 촌스러워요, 안 촌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해요? 촌스러워? 아니야? 앞서가고 있어요? 뒤쳐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막 앞서가고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더 힘냅시다, 네임리스. 할렐루야. 네. 뭐 아무튼 그건 그들의 문제이고,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때 우리 제자반 스태프들 늦게 끝날 뻔 엄청 걱정 많이 하는데 걱정 마세요. 제 시간에 알아서 맞출 테니까. 네.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뭘 했냐면, 제 고등부 때만 해도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뭐야 막 이러지 지금? 여기 잘 모르. 문학의 밤 하면은 여러분 막 반 애들 초대하면 막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뮤지컬을 보면서 막 감동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퀄리티의 높은 뮤지컬을. 그리고 제가 고등부 때 또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농구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농구 대회를 열었어요, 교회에서. 상품도 막 엄청 좋았고 선도회 갔다니까요. 그때 오면은 일단 어떻게 됐어요? 교회 문화를 접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와서 먹은 게 있으니까 양심상 그래도 주일 예배 한번 나와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도가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왔을 때도 막 악기 하는 거 보고 막 이러면은 얘네가 감동해갖고 막 그 음악에 자기들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왠지 눈물이 난다 막 이러면서, 이건 노래방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거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감동하고 회개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교회가 그 문화사역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더 투자하고 이들이 삶에 걱정하지 않고 이 일을 생명 다해 갈 수 있을 만큼의 보장을 해줬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돈 때문에 잘못되게 왔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부 다 그랬을까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열정페이라는 말로 교회 안에서 헌신에 강요됐고 해야 했고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쪽으로 아예 가버리게 되는, 배교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이걸 보면서 너무 저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들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팀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여러분 존중해 주세요. 정말 존중해 주세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아니면은 끝나고라도 다 방송실 모두가 올라가서 당신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의 예배가 너무 풍요했다고. 방송실 다른 의미로 부른 거예요? 네. 진짜 항상 감사해요. 정말로. 여러분, 저 자리 쉽지 않아요. 은혜 받기 쉽지 않고 자기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든 자리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중에 제일 신앙이 약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목사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헌금하고 돈 내면서 교회 다니는데 전 돈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누가 크게 웃었어? 유승종. 네. 끝나고 보자. 네. 그렇잖아요. 가장 약하니까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 아니었다면 새벽기도 나왔을까? 나왔겠지. 여러분은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삶의 실력이 있으니까 어쩌면 더 신앙생활하기 더 힘든 분들이 여러분 아닐까요? 주일에 와서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어쩌면 여기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방송실에 계신 분들일 수 있어요. 아니, 임원들일 수 있어요. 늘 보이지 않는 자리를 섬기는. 물론 예배팀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벗어나고 빗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건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리고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와 환경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뭘 회개했냐면,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 막 때로는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부흥과 이것에 대해서도 막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 어떻게든 내가 이 예배팀을, 제가 나름대로 좀 책임감이 있거든요. 먹여 살려야지 우리 애들을.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막 빨리 이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 예배팀이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유튜브 수익 채널도 만들어 갖고 이들이 자생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마련되고, 뭐 음반도 나오고 이렇게 돼야 애들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송한 말이지만 제 마음이 막 사역팀 회의하는데 막 급해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제가 쎄쎄쎄랑 영적 무장 집회, 그리고 우리 김성준 목사님 만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겠구나. 사랑하는 예배팀, 음악하시고 예술하는 분들,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리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드려보지 못한 자는 책임지는 인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때 드려봐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보이신 길 아니었나요? 예수가 걸었던 길 아니었나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면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넉넉히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리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다 같은 말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핍박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 부활이 있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과 왠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소유격, 그분의 계시, 그분 자체에 대한 계시,
그분을 나타내고 있는 계시. 우린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승리하신 예수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종들에게 보이시겠다.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 내일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길을 걷는 자에게 내가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되게 증인되셔서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 한번 그 부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그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 우리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좌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같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나라의 그냥 종처럼 부림받는 존재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난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라 무엇을 해야 돼? 죽어라 뭘 해야 돼? 힘들다, 어렵다. 주님 왜 날 이렇게 부려먹기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그런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계시록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왕이에요. 아멘? 왕이라니까요. 킹이에요. 제가 헛된 말, 허언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5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얼만큼 왕노릇 한다고요? 세세토록. 여러분, 그냥 잠깐 패권을 잡고 있었던, 권력을 갖고 있다 저버리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꿀릴 게 없는 거죠. 우리 나가서 이제 아마 임원단들이 3월부터 전도할 계획들도 짜고 이러고 있는데, 뭐 복음 전했는데 안 들으면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 왜? 난 왕이니까. 가서 그래, 나는 왕인데? 미친놈 이러겠지?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왕이야. 무슨 왕? 영원한 왕.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왜 세상 앞에 쭈그러드세요? 왜 세상 앞에 작아지세요? 왜 문제 앞에 움츠려드세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왕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왕답게 포효하시고, 왕답게 당당하시고, 왕답게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 우리 제사장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제사장 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죄를 회개하는 자. 굉장히 타인에게 맞춰져 있는 제사장적 기능에 대해서 우린 많이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는 그랬죠. 여러분, 근데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래, 내가 정말 우리 목장, 목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이 땅의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더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건 뭐예요? 제사장만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분의 음성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진 나라와 제사장 된 우리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막 감격스러워야 돼 진짜.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들리지가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분에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고 왔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로다.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좀 오늘 나오기 조금 그래요? 내가 좀 못 살아서? 아니면 내가 좀 오늘은 거시기예요, 마음 상태가? 이런 상관없어요. 그분의 피가, 그분의 보혈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피와 생명을 쏟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려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본다고요? 모두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 근데 그 모두가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누가 본다고요? 모든 자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두 가지 사람으로 갈릴 거예요. 정말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이 땅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다리면서도 저 하늘의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적 신분을 갖고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기다렸던 자들, 반면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여 내어 쫓김받을 자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로마 군병이겠어요? 아니요, 우리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다 양 같아도 제갈 길로 갔다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찌른 자예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그분을 찔러서 나온 피가 나를 다시 구원했다라는 그 인정과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임재가 기쁨이며 소망이며 우리에게 가장 복음의 소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올 겁니다. 어떻게? 구름을 타고. 여러분, 여기 번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두운이 아니에요. 네, 번역상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구름과 함께가 맞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나타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모세를 만날 때 구름으로 가리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뭐 여기 가스 쏴갖고 구름이 임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그리고 그분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날만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한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품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여러분 담대히 여러분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붙잡고 외쳐야 할 것 나를 핏값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오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입어 나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문을 녹하고 계시고 마음 문을 열어줘라, 나와 교제하자, 나와 만나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나와 함께하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오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와 제사장 된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정체성,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 이 땅에 패배자로 꾸역꾸역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를 바꾸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도 남김없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패배자 같고 이 땅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용사드리며 왕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제사장 삼았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지겹게 나누지만 에즈베리 부흥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 수행 갔다 오면서 또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산 마마클럽 가서 대구의 CCC에 청년 사역 하시는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CCC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대구 CCC에서 이제 전도를 신학기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산기도를 갔는데 오전 11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왔대요. 놀라지도 않네. 뭐 그 정도 우리도 원래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세대의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부흥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주도해 가자 이게 아니라, 제가 말했다시피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때 함께 이 흐름을 타고 서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된 자들, 준비된 자들,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준비된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에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제사장적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은 저 변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주님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청년교회가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중심 가운데 함께 파도를 탈지어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부흥을 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그 가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세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아버지와 가까이하며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들을 지켜주십시오.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같이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건과 우리의 환경을 아버지께 이 땅에 무너진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들, 기도의 재단들이 수축되게 하시고 산마다, 캠퍼스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만 예배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세대로, 기도하는 세대로,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풍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할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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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십시오.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울증과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 육신적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님, 당신을 정말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방문하여 주십시오. 순간마다 찾아와 주십시오. 너무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 말하고 죽어간다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 저 먼 땅에 있는 역사를 통하여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원합니다. 우리도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안해하며 우울해하며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미래적으로도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지표들이 하나님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지도자들을 실망하여 주저앉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예배의 편의성을 따지며 하나님께 드리려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의를 쫓아 드리는 예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는 것 많으나 살아내지 못하는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때마다 깨어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심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서적 육체적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주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표적과 간증들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오늘 귀한 예물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 지체들, 그냥 하나님 내 돈 몇 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의 시간과 열정과 더 나아가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삼성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주의 얼굴을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가장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셨고, 하나님, 누르고 눌러도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아직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아니면 상황과 환경적으로 너무 쪼들리고 힘들어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그들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과 풍성함의 길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정말 그 품에 와락 안겨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주의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읽고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